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찬 목소리로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 3장 후반부는 바울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성령의 사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또 간증을 나누면서 율법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이 대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번째 성령의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 그것은 성령의 사람은 푯대가 확실하고 부름의 상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푯대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사명 또는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데스티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태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얘는 어떻게 살게 해야지,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걸 이루도록 해야지, 아주 복되고 정말 충만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령의 사람은 결국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거죠. 나를 향한 이 계획, 그 데스티니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부르심의 그 부르심, 데스티니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내고 싶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나는 그 삶을 꼭 이루고 싶어 하는 이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인생에 명확한 푯대가 있고 그 푯대를 향해 가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복음에는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데, 그렇다고 그 은혜를 오용하지는 않아요. 오용한다는 게 뭐냐면 뭐 어차피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이러고 손 놓고 있거나, 또는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뭐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의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그 삶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참 신비함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은혜다. 그럼 사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내가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이것이 신비함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율법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은혜, 복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든 복음이든 다 우리를 뭔가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데 그 내적인 동기가 다른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게 하는 거고, 은혜는 뭐냐면 은혜의 감격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동기가 다른 거지 드러나는 모양이 다르지 않아요. 드러나는 모양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딱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두려움을 면할 때까지, 거기까지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면피야, 면피. 고스톱을 안 쳐봤구나. 하여간 이 면피하는 게 목적인데, 은혜와 복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한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감격으로 한계 없이 움직이게 한다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 율법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고 은혜는 그냥 손 놓고 앉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쉬지 않고 달렸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바울의 모든 서신을 뒤져봐도 걸어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항상 달려요. 분명히 성질이 담즙질이긴 했을 것 같은데, 하여간 바울은 걸어갔다는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달려가고 뛰어가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 안에 불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에이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열심을 가지고 뛰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케노시스에 대한 오해도 비슷해요. 케노시스가 자기 부인이다, 자기를 비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케노시스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비운다 이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케노시스는 어떤 사람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한다 하는 내 안에 근본적인 동기가 달라지는 것이지 하나는 손 놓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여기도 달려간다 그러죠. 이 은혜를 깊게 경험했던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뛰어가는 것, 다름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고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을 아마 얘기할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인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께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는 택했는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를 향한 내 계획이었어.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나를 향한 계획이 이거였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고 나는 이거를 위해 지음받았구나. 이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푯대라 그러기도 하고 선한 싸움이라 그러기도 하고 의의 면류관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바울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주셨던 비전, 예수께서 주셨던 사명, 비전 사명하면은 조금 거창한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렇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셨겠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셨겠어요? 이런 삶을 살도록 해야지 하는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푯대를 향하여 평생 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평생 다름질을 멈추지 않고 일관되게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 동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이 헌신과 열정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평생 다름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잡힌 바 되었을 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예수께 딱 잡혔을 때, 딱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나는 이것을 위해 지음받았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보여주시진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예수를 만나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가르쳐 주세요. 난 이걸 위해 지음받았구나 하는 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푯대와 부르심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령의 사람은 푯대를 향해 걸어가지 않았지. 뛰어가게 돼 있고 모든 성령의 사람은 푯대를 향하여 뛰어가게 돼 있고 그 상을 받기를 갈급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삶의 패턴입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정말 곁눈질하지 않고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 안에 이 부름의 상,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푯대와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푯대입니다. 어떤 여정이든지 간에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푯대예요. 푯대가 명확할 때 길을 잃지 않고 푯대가 명확할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푯대를 잘못 보고 가면 헤맵니다. 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아니네.
돌아가서 다른 데 갔다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헤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바울 인생의 특징 중 하나는 푯대가 명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한순간도 헤매거나 망설이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이게 맞나? 저거 해야 되나? 바울이 이렇게 했던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딱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확히 확신했어요. 물론 여러분, 바울이 만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바울도 보면 이 부르심을 확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딱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 거의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정말 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다소에 가서 기도하면서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르심을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스토리가 시작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깊게 자기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나서 요이 땅 하고 바울의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이 시작되고 나서부터의 스토리를 보면 놀랍습니다. 한 번도 망설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건가 아닌가 뭐 이렇게 후회한 적도 없고, 돌아본 적도 없고, 곁눈질한 적도 없어요. 그냥 줄곧 가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요. 저는 이런 삶이 성령의 사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푯대를 확인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도 그 시간이 이렇게 짧지는 않았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학자들이 그 바울이 혼자서 기도하면서 보냈던 시간을 추측해 보면 대략 한 10년 조금 안쪽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몇 년 동안을 바울이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달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라이프 패턴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긴가 찔끔 저긴가 찔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깊게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을 하고, 이 푯대가 확인이 되었다면 그냥 쉬지 않고 달렸으면 좋겠어요. 여긴가 저긴가 이건가 저건가, 그럴 시간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성령의 사람은요, 비전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라고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나를 이리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 얘기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저도 보면 하루아침에 결정되지는 않아요.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건 있어요. 큰 길은 결정돼요. 나는 예수를 위해 살 거야. 이거는 결정되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루아침엔 안 돼요. 바울도 만 10년 걸렸어요. 너무 서두르진 마십시오. 그러나 하여간 푯대가 명확해져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가 명확해져야 돼요.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할게요. 그리고 나서는 이 푯대를 향하여 후회하거나 망설이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 인생이 명료해지고 삶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위해 가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을 때 명확해져요. 여러분에게는 푯대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잡힌 바 된 그게 있습니까? 길을 잃지 않게 해주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는, 나는 이걸 위해 사는 거고 이걸 위해 죽어도 괜찮아, 이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명확했어요. 모세의 푯대는 뭐였어요? 애굽에서 내 백성을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거, 이게 모세의 인생의 푯대였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푯대였고, 여호수아의 인생의 푯대는 뭐예요?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고,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삶의 방향에 있어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는 뭐 이거 고민도 하고 저거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삶의 방향에 있어서 한 번도 흔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내가 이거 하는 거 맞나? 내가 이거 하는 거 맞나? 때려치고 와서 딴 일 할까? 이런 경우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 일을 어떻게 완수할 건가, 그래서 전략도 짜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거 하는 게 맞나? 이 고민은 한 번도 없어요. 모세도 없었고 여호수아도 없었어요. 다른 하나님의 사람도 없었어요. 푯대가 명확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망설이거나 후회하지 않아요. 그냥 일관되게 그 길을 갔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뭐 모세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인생의 푯대는 뭐예요? 방주를 만들므로 심판을 준비하는 게 그게 푯대였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푯대였고, 사도들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그들의 푯대였고, 또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캘빈에게는 잃어버렸던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게 그들의 푯대였고, 푯대가 명확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에 푯대가 있으십니까? 명확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살아가는 시간입니까? 이 푯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유랑이 될 것인지 여정이 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자, 유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호수에 놀러 갔더니 한 시간 동안 돈 내고 배를 빌려 타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유랑이에요. 돈 내고 배를 빌려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한 시간 동안 내가 시간을 때우는 거죠. 한 시간 동안 시간을 때우는 거지,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건 아니에요. 고기를 뺑뺑뺑 도는 거지, 그냥. 이게 유랑인데, 여정은 뭐냐면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저기까지 갈 거야.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갈 거야. 이게 여정이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여정이라 그래요. 믿음의 여정.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다다르는 여정이지, 그냥 여기서 뺑뺑 돌면서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결정하는 게 뭐냐면 푯대예요. 푯대가 있는 사람의 인생은 여정이 되지만, 푯대가 없는 사람의 인생은 그냥 유랑이에요. 주어진 시간 70년, 80년을 그냥 지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참 비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정을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획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다다르기 원하는 그곳까지 다 다다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푯대인데, 푯대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인생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푯대의 첫 번째 특징은 간단하고 심플하고 명료하다는 거예요. 푯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비전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뭡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복잡하고 장황하고 길게 설명한다면 뭔가 지금 어긋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명과 비전은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래서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보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 일을 왜 합니까? 그래서 뭐 학생이라면 아직 선택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을 왜 하고 계십니까? 또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대답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한 문장이면 딱 끝나요. 그런데 이 푯대가 애매한 사람은 대답이 길어요. 복잡해요. 복잡하게 길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푯대를 잘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거의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푯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에 간 적이 있어요. 독일에 가서 그때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 학생들이 그 Finding Destiny가 뭔가 하여간 이거 하는데 미안해요. 그게 뭐지? Finding Destiny 뭐예요? FDT, 텀, 뭐 트랙, 텀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걸 약간 개발하려고 합스타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독일의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 계신 목사님을 만나러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뭐 독일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처음이었는데 차를 렌트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독일에서 처음 운전하라니까 쉽지 않더라고. 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독일어를 잘 모르잖아요. 응? 독일어도 잘 모르지, 독일 길도 잘 모르지.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진땀을 흘리는데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운전하면서 찾았던 게 딱 하나 있었어요. 푯대. 헵스타인이라는 단어. 예. HERBSTEIN. 독일어는 다르겠지. 예. 근데 하여간 HERBSTEIN. 하여간 이 단어가 어디 없나 이것만 보고 운전하는 거예요. 뭐 긴 설명 이런 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운전하면서 긴 설명을 언제 보겠어요. 예? 더구나 독일어야. 뭐 이거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하여간 단어 하나 찾는 거예요. 헵스타인이라는 단어 어디 없나? HERBSTEIN. 이거만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단어가 딱 뜨면은 와 헵스타인이다 그러고 그걸 꺾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한 단어만 찾았습니다. 헵스타인. 그리고 결국 헵스타인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한 단어였어요. 헵스타인이라는 한 단어. 다른 긴 설명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푯대 역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푯대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야 돼요. 그냥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길고 복잡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요 다 처음 살아보는 여정이잖아. 인생 2회차 있어요? 없어요. 제 독일 여정처럼 모두 초행길입니다. 더군다나 인생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치 운전하는 거 비슷해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요. 인생 살다가 멈춰서 가지고서 이게 뭐라는 거야? 여기가 내가 가려는 곳이 맞아? 500년 된 도시고 남자보다 여자들이 좀 더 많고 빵집들이 맛있고 여름에는 짧은 옷보다 긴 옷을 더 많이 입고 자동차는 2만 대 정도 되는 도시. 이래서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운전하면서 이걸 언제 보고 있어요? 아니 거기 자동차 몇 대인지 어떻게 세? 이래서는 못 찾아가요. 딱 필요한 건 하나예요. 헵스타인. 요 한 단어가 있어야지 그 도시가 어떻고 저렇고 우리 인생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복잡해가지고서는 인생의 길을 잃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주 단순한 푯대가 있어야 돼요. 모든 성령의 사람에게는 아주 단순한 푯대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은 마치 처음 가는 길을 빠르게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길을 찾을 수 있는 간단하고 명료한 푯대가 있어야지. 이 푯대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견눈에라도 그 단어가 보이면 이쪽이야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핸들을 꺾을 수 있는 그 푯대. 설명이 길고 복잡하면 아직 인생에 푯대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푯대는 간단하고 명료하지 복잡하고 장황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장황하다는 것은 아직 푯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순한 푯대가 뭔가? 바울 인생에는 여러분 이 단순한 푯대가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바울 인생이 단순한 푯대. 예수. 이게 단순한 푯대예요. 바울 인생의 푯대는 뭐냐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으로 복잡했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푯대는 뭔가, 내 인생의 데스티니는 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모르는데 모르지 않아요. 바울 인생의 유일한 푯대, 큰 푯대는 뭐였냐면 SESUS. 운전하면서 그것만 찾는 거야. 어디 SESUS가 어디 있는가? J지. 흥분했어. JESUS 이게 어디 있는가? 그래서 헵스타인만 찾는 거야 그냥. 그게 딱 보이면 핸들 꺾는 거예요. 망설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지저스 그런 거 그냥 꺾는 거예요. 이게 바울 인생의 제일 큰 푯대였고 모든 믿는 자들의 푯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난 푯대가 뭔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이미 푯대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푯대는 오직 예수예요. 우리 푯대는 오직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의 푯대를 향해서 가는 거지 다른 푯대 찾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는 예수를 위한 일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이게 바울의 푯대예요. 나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이게 바울의 푯대인 거예요. 길을 가다가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구나. 바로 글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일이구나.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큰 푯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서면 이제 작은 푯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영화롭게 할 건가?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의 시대에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또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에서 이 각각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게 작은 푯대예요.
네. 근데 작은 푯대는 이방인의 사도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를 위한 일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그걸로 딱 꺾었더니 이방인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바로 걸로 가는 거예요. 또 길 가다가 저기 이방인, 그럼 바로 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푯대도 똑같습니다. 제 인생의 푯대는 예수예요. 예수. 제 인생의 모토는 뭐냐면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면 뭐든지 한다. 그게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저는 길 가다가도 예수라는 것만 보면 바로 꺾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는 예수가 보이면 바로 꺾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면 바로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일이면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령의 사람의 똑같은 푯대 아닙니까? 이 푯대가 여러분 명확하십니까? 난 데스티니가 뭔지 모르겠어. 오케이, 그걸 10년 동안 고민해봐요. 바울도 10년 했으니까. 그렇지만 큰 푯대는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결정됐어요. 바울이 예수를 딱 만나고 잡힌 바 되는 그 순간에 바울 인생의 큰 푯대는 바로 결정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푯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푯대입니다. 나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만 합니다. 이게 바울의 푯대였어요. 모든 성령의 사람은 이 푯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푯대가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 푯대가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작은 푯대들이 보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예수 푯대 잡고 한참 가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고 나서 10년 좀 더 지났죠.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되니까 작은 푯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선교와 다음 세대. 그럼 이제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선교 보이면 저기네 그냥 꺾는 거예요. 다음 세대 저거 보이네 그냥 꺾는 거예요. 다른 거 안 꺾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른 것도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다음 세대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역할도 있고 해야 될 일 많아요. 그런데 좋은 거라고 다 따라가면 막상 가야 될 곳은 못 가요. 좋은 것이라고 다 따라가면 막상 가야 될 곳은 못 가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부르심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 베스트를 막는 것은 더 월스트가 아니고 세컨 베스트예요. 항상 좋은 게 베스트를 막지 나쁜 게 베스트를 막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걸 사람들이 왜 선택하겠습니까? 좋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있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큰 푯대를 확실히 잡잖아요. 그러면 헤매지 않아요. 작은 푯대도 그냥 자연히 알게 돼요. 보통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뭐냐면 예수라는 푯대를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요. 예수라는 푯대만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지 또는 유대인의 사도인지 헷갈리지 않아요. 시간 문제지 결국 알게 돼요. 결국 알게 돼요. 그건 그렇게 깊게 고민 안 해도 알게 돼요. 헤매는 건 언제 헤매게 되냐면 길을 언제 잃게 되냐면 예수라는 푯대를 잃어버렸을 때 길을 잃게 돼요. 예수라는 푯대가 뭐예요? 나는 예수를 높이는 일이면 무조건 한다. 나는 예수를 위한 일이면 뭐든지 한다. 이 푯대. 이 푯대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헤매요.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이 길이 좋은 길인가 저 길이 좋은 길인가 이때부터 헤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가 유대인의 사도인가 이것 때문에 헤매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그거는 예수라는 푯대 딱 붙잡고 글로 꺾으면 가다 보면 그냥 알게 돼요. 정말 예수라는 푯대만 명확하면 가다 보면 반드시 금방 알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디서 놓치는 거예요? 예수라는 푯대를 놓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나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삽니다. 그게 내 인생의 이유고 내 인생의 비전이고 나는 그것 때문에 삽니다. 이것만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안 헤매요. 절대로 안 헤매요. 다 이거 놓치는 거예요. 예수의 푯대를 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푯대는요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해야 돼요. 복잡하면 헵스타인까지 못 가요. 우리 인생의 푯대는 아주 단순해야 돼요. 헵스타인, 지저스. 아주 단순해야 돼요. 예수. 이거 하나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예수라는 편만만 보이면 글로 그냥 망설이지 않고 꺾는 겁니다. 아멘. 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길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교수는 자기도 모르는 걸 가르치고 있다. 정말 자기가 이해한 사람은요, 간단하고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자기가 다 이해한 사람은 간단하고 단순하게 해요. 아무리 어려운 주제라도. 그런데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길게 설명하는 사람은요,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됩니다. 바울에게 물어봐도 그렇고 저에게 물어봐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봐도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나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위해서 삽니다. 끝. 이거 외에 다른 게 나오는 사람은요, 아직 푯대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할 건데,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할 건데, 바울도 한 10년 걸렸어요. 저도 보니까 한 15년 걸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 할지는. 너무 젊었을 때부터 구체적으로 뭐 할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그거 가르쳐 줘봐야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다 준비하는 거 안 하고 꿈만 꾸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가르쳐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빨리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큰 푯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이 푯대를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푯대는 길을 잃지 않게 하고 그 결과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세월을 아끼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월은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훅 하고 지나갑니다. 정말 훅 하고 지나가요. 이건가? 아니네. 저건가? 아니네. 그렇게 몇 번 하면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금방 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더욱이 뭐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대요. 때가 악하다는 건 뭐냐면 유혹하고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아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끼지 않으면 그냥 낭비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게 하는 때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우리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시간을 갉아먹고 유튜브가 우리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다 함축하고 있어요. 나를 만족시킬 것처럼 보이는 유혹, 의미 있어 보이는 일들, 유혹하고 헷갈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함축합니다. 이런 것을 따라 살게 되면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낭비되는 때, 이게 악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가라고 하셨지. 이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가? 저거 한번 해볼까? 이건 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는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요, 많은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거 아세요? 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 얘기 언제 했어? 내가 분명히 했잖아. 제가 어저께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분명히 집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난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 안 했어 그랬더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니까 했대요. 그래서 안 했어 그랬더니 카톡으로 보냈대. 아니야 넌 못 봤어. 카톡에 에러가 생겼다 그러더니 그렇죠. 며칠 전에 카톡 문제 생겨서 잘 안 왔다 그랬잖아. 아마 그걸 거야. 그러고 이제 카톡을 열어봤는데 세상에 있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난 못 들었어. 맞아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많은 말씀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듣는 것만 듣고 어떤 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게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충만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푯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푯대에 집중하십시오. 푯대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십시오. 뒤돌아보지도 말고 옆을 견눈질하지도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거 하네, 이 사람은 이거 하네, 이럴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의 푯대, 그것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령께서 주시는 푯대는 우리 삶에 소망을 주고 계속 달려갈 힘을 줍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장교로 군대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석사장교라 그래가지고서 이 석사를 마치고 나서 시험 봐서 6개월 동안 장교 훈련만 받고 제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야, 꿀이지 꿀. 근데 붙기는 좀 어려워요. 저희 때 1년에 180명 뽑았는데 장교로 갔어요. 갔는데 갔더니 장교 훈련 중에 뭐가 있냐면 200km 행군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이도 많은데다가 저질 체력이잖아. 행군이 뭔지 걷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완전 군장하고 이게 총 차고 뭐 이러고 이제 뭐 잠자는 텐트 다 짊어지고 이러고 이제 200km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무슨 그 체력이 있나? 이게 저질 체력이다. 나이도 많잖아요. 석사 끝나고 갔으니까 뭐 25 뭐 이런데 그 나이에 200km를 걸으려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낙오자가 진짜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가 한 대가 졸졸졸 따라와요. 이렇게 행군하는 동안 따라오다가 픽 쓰러지면 태워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200km를 걸으면서 수십 번도 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넘어질까? 정말 너무 힘드니까 그냥 넘어질까? 저거 탈까? 수십 번도 더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푯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딱 근데 목적지가 써 있고 몇 킬로 딱 써 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 안에 힘이 막 이렇게 나오고 몇 킬로만 더 가면 되는구나. 조금만 더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푯대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리마인드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리마인드 하시는 건 뭐냐 하면 성령님의 격려와 응원입니다. 거의 다 왔어. 저기까지만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이 성령의 응원이고 격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길을 잃고 지칠 때는 대부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푯대를 보지 않을 때예요. 대부분 그 푯대를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침체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세요.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주세요. 정말 지치고 힘들 때는 푯대를 보여주세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결국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돼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푯대를 잃지 마십시오. 계속 그 푯대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 푯대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지만 푯대를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유랑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고 그냥 뱅뱅 떠도는 거예요. 호숫가에서 그냥 뱅뱅 돌면서 그것을 보고 있듯이 인생이 길을 잃게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푯대에 항상 집중하십시오. 나를 어디로 부르셨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 푯대를 계속 보고 있으면 지치지 않아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거짓 푯대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 푯대들이 있어요. 네? 인생의 여정을 가다 보면 나의 유익과 성공이라는 거짓 푯대가 곳곳에서 우리를 속입니다. 글로 가면 성공할 것 같고, 글로 가면 크게 유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핸들을 꺾고 싶어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푯대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좁은 문이에요. 그리로 항상 들어가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있어요. 넓고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거기 가면 좋은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글로 꺾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글로 꺾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별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항상 그 길로 찾아가신 여러분 되셔야 돼요. 거짓 푯대에 속지 마십시오. 일로 가면 잘 될 거야. 일로 가면 유명해질 거야. 일로 가면 성공할 거야. 일로 가면 돈을 많이 벌 거야. 일로 가면 너한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아니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로 가면 기다리는 게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편말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 편말로 길을 꺾으셔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주제는 부름의 상입니다. 바울은 부름의 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로 푯대를 향해 달려가게 했던 힘은 부름의 상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푯대를 향해 끝까지 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해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죠. 성령의 사람은 이 상급을 사모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도 보면 바울이요 달려요. 걷지 않습니다.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 정말 바울 서신을 쭉 한 번 다 읽어보세요. 한 번도 걷는단 말이 없어요. 계속 뛰어다닙니다. 자, 바울은 이 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째,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래요. 즉 상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나는 천국만 가도 감사해. 상 같은 거 없어도 돼.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참 많이 만났어요. 나는 그냥 천국만 가도 감지덕지야. 상 같은 거 안 받아도 돼. 근데 얼핏 들으면 겸손한 것 같고 욕심도 없어 보이고 뭐 그래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상 때문에 예수 믿은 속물입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 한 번도 상 받는 거를 무심하게 신경 쓰지 마라 이랬던 적이 없어요. 항상 하늘의 상 받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상 받기를 사모하라고 했지. 너무 무슨 그렇게 욕심이 많어. 구원만 받아도 감지덕지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 구원만 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무슨 낯짝이 있어가지고 상까지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상 받기를 사모하라 그랬지. 상 받기 위해서 달리라 그랬지. 천국만 가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상 받기를 사양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상 받기를 사모하는 게 영성이에요.
상 받기를 사양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 상 받기를 사모하는 게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은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상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이 부르심의 상에 무심한 것은 상에 무심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늘의 거에 무심한 거예요. 아유, 저는 천국만 가도 괜찮습니다 하는 것은 겸손하고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무관심하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것에 무관심하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하늘이 아니라 땅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에 관심이 있을 때, 아유, 저는 천국만 가도 돼요. 아유, 뭐 상은 뭐. 이게 여러분, 사실 땅에 관심이 있어서, 땅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는 뭐냐면, 영은 갈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이든 아니면 하늘의 것이든 하여간 뭔가 원하는 관심이 있어요.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있어요. 아무런 갈망도 없는 인간, 그런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갈망이 없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에요. 하여간 인간은 뭐에 대한 갈망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갈망이 있든지 아니면 땅에 대한 갈망이 있든지 하여간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것에 대해서 갈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무 것에도 갈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땅의 것에 갈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자기도 속고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천국만 가면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더 깊게 들여다보면 결국 땅의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저는 천국만 가면 됩니다. 뭐예요?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살겠습니다. 천국만 가면 됩니다.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여간 천국만 가면 됩니다. 땅에서 마음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물론 뭐 신학적으로 오해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그냥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나는 그냥 구원만 받아도 감지덕지입니다. 결국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땅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시기 원하는 놀라운 영광과 상급이 있는데 그거 갈망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갈망하지 말고 승리의 면류관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둘째, 그렇기에 그 상을 위해서 절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절제하는 건 뭐냐 하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하기 싫은 게 있어도 하라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열매, 절제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법칙은 절제하고 참으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구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있대요? 오래 참음과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결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 이기기를 위해. 무엇에 이기는 거예요? 하늘의 상,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세대에 저는 속임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세대의 속임수는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속임수예요. 이게 우리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아주 그 지배적인 어떤 사조인 것 같아요. 지배적인 사조인데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힙한 거고 그게 인생에 행복을 줄 거라고 광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절제해. 네가 정말 이기고 싶으면 절제해.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시대의 변화, 시대의 사조라고 치부하고 싶어 해요. 그냥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당연히 이렇게 뭐 헌신하고 열심히 뭐 하고
그런 사조였지만 요즘은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성경이 거기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기려면, 면류관을 얻으려면 절제하라고 얘기합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싶어도 참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시대의 사조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운동선수나 국가대표가요, 이제 올림픽 금메달 딸라 그러면 겁나게 절제하거든요. 겁나게 절제한다고요. 산흥인지 진천인지 이건 들어가가지고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산에 확 뛰어갔다 올라오고, 우리 윤성철 목사님이 대학 때 태권도 선수였거든요. 최대 출신이신데 하여간 지긋지긋했대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산악구보를 시키는데 이불에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산까지 뛰어갔다 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도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도 금메달을 따기 원하고 월드컵에 나가기 원하면 막 이를 악물고 미친 듯이 뜁니다. 절제합니다. 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 세대들도 그거 멋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래. 이게 뭔가 지금 모순이에요. 이게 뭔가 모순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어떻게 해야 영광을 얻는지 속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니,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내가 정말 좋아서 해야 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내가 정말 좋아서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아니요, 이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월드컵에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손흥민이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아니, 손흥민이라고 라면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싶은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절제하는 거잖아요. 왜? 이겨야 되니까.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절제하는 자가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모든 것에 절제한대요. 모든 것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입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일하는 거, 운동하는 거, 선택하는 거 하나하나 상을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십시오.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나를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다. 그러면 먹는 거 하나에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냥 욕심난다고 식욕 있다고 막 먹지 말고 이 먹는 것이 정말 나를 건강하게 하는가.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할 거 아니에요. 결국 건강이 무너지면 사명이고 뭐고 다 무너집니다. 또 모든 선택할 때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돈 될 것 같다고, 좋을 것 같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가. 나의 푯대는 그거니까, 나의 부르심은 그거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절제하십시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또 집을 고를 때도, 또 아이들 학교를 선택할 때도, 하여간 모든 것에 절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나의 부르심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유일한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말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푯대가 명확하다면 적어도 그 부르심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십시오. 적어도 그 부르심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십시오. 예수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십시오. 예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예수를 위해 살겠다며요. 유일한 목적이 예수라며요. 아닌가? 내가 그렇게 강요한 건가? 인생의 푯대가 예수라며. 예수를 향하여 일관되게 삶을 살 거라며요. 그러면 예수에 관한 전문가가 돼야죠. 그러면 예수에 관한 전문가가 돼야죠.
예수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며 예수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익숙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예수가 어떤 분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익숙하게 여러분 전해줄 수 있어야지 예수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거는 아마추어야.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물론 초신자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3년, 4년, 5년 지나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 그래서 누가 예수가 어떤 기독교는 어떤 겁니까?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당황해가지고서 우리 요한 전도사한테 가가지고서 이 사람 내가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해보세요. 이거 좀 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해야지 무슨 물고 오는 것만 하고 있어요. 초신자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시간이 지나도 이러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가 내 인생의 푯대예요.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지. 거기서 아마추어 역할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 주신 그런 푯대와 사명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살고 싶은 푯대를 향해서도 사람들은 전문성을 갖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10년 이상, 그 전부터죠. 의대 들어가려고 그냥 뼈 빠지게 공부하고 의대 들어가서도 자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전문성을 획득해서 결국 의사가 되는 건데 우리는 세상의 그런 비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존재 전체를 계획하신 계획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데 거기에 있어서 아마추어야.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수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라면 이 상황이 어떡할까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면 삐끼로 물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며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며요. 나는 삐끼가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가 내 인생의 유일한 푯대인데 그게 아마추어야. 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넌센스예요. 전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또한 싸우기를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말래요. 명확히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큰 푯대로 삼았다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의 작은 푯대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푯대에 있어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그 근력을 키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야구선수하고 축구선수가 운동하는 게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야구선수는 어깨를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많이 할 것이고 반면 축구선수는 어깨 강화해봐야 뭐 하겠어요. 축구선수가 150kg로 공을 던질 줄 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축구선수는 다리가 좋아야지 어깨가 좋아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다르죠. 축구선수는 오래 달려야 되니까 지구력을 키우겠지만 야구선수는 오래 달려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잠깐 하고 또 쉬잖아. 대신 순발력이 좋아야 되고 근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겠죠. 하여간 달라요.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선수라도 야구를 시켜놓으면 아마추어입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의 부르심이 결정됐다면 그 부르심에서 한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큰 푯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서 각각의 부르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몇 구절 찾아볼까요?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또 다음 구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 다양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았다, 교사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그거에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키워야 될 근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키워야 될 근력이 뭐예요? 더 연구하고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방법도 연구하고 내용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로 부름받았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축구 선수로 부름받은 사람이 던지는 연습을 왜 하겠어요? 그 대신 잘 섬기기 위한 거에 집중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았다면 그것 잘할 수 있도록 한 우물 파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보자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적어도 기도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게 하십시오. 나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2등할 수 없다.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아니면 기도하는 자는 기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1등이 될 거야. 이 욕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권면 아니었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라는 뜻이잖아요. 2등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적어도 영적인 부르심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상을 받도록 다름질해라. 1등이 되도록 해라, 이런 말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태도가 내가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될 거야. 내가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거야. 만약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적어도 일터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 시대의 최고의 전문가야. 이 자부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나는 성경을 가르치고 나는 기독교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2등 될 수 없어. 1등이 될 거야. 이게 성경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푯대가 명확하다면 이제 거기서 한 우물을 파십시오. 2등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는 최고가 될 거야. 그 최고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있어서는 내가 2등을 할 수 없어. 나를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부르셨다면 나는 최고의 중보자가 될 거야. 나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면 나는 섬김에 있어서는 끝판왕이 될 거야. 청소 아무도 손대지 마. 모든 청소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가트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뭐. 아니 여러분, 이건 게으른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섬김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정말 이 섬김에 있어서는 아무도 나를 넘볼 수 없게 할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교회 청소는 다 내가 해.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2등 할 수 없어. 나는 섬김엔 끝판왕이야. 청소엔 내가 끝판왕이야. 이런 열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겠어요. 세상의 기준은 다 돈이거든요. 돈이 돼야 중요한 일이고 돈이 돼야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뭐 청소 끝판왕 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요? 섬김에 끝판왕 되고 긍휼히 여기는 거 끝판왕 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전문가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허드렛 일처럼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그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푯대가 그거라면 거기서는 1등이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어차피 이 땅은 연습으로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어야 여기서 100년 삽니다. 그런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어디가 진짜겠어요? 상식적으로. 여기는 길게 살아야 100년 사는데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게 돼요. 어디가 진짜겠냐고요. 거기가 본 게임이고요. 여기는 연습이에요. 이 연습 가운데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됨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을 맡기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10달란트 줄지 5달란트 줄지 1달란트 줄지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시는 거예요. 뭘 보려고? 얘 됨됨이를 보려고. 얘가 정말 충성된 사람인가? 얘가 정말 나의 부르심에 한결같은 충성됨을 가진 사람인가? 이거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청소 끝판왕 시키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5달란트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주시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연습 게임이라는 거예요. 연습 게임에서 10골 넣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본 게임에서 한 골 넣는 게 낫지. 뭘 보시는 거예요? 충성됨을 보시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인가? 에? 내가 보여준 푯대, 내가 나를 향한 저의 마음이 한결같은 충성됨인가? 이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확인된 사람은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에 합당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뭐 직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 상급 받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누릴 영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있어 보이고 성공스럽게 보이는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부르셨든지 내 부르심의 푯대를 확인하고 그것이 세상 기준으로 있어 보이는 일이든지 별 볼 일 없는 일이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맡기신 거라면 여기서는 내가 1등을 하겠습니다. 응? 네. 문자적으로 1등을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 마음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태도를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거 부름의 상,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서는 부르심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상을 향해서 여러분 앞만 보고 달리십시오. 괜히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의 부르심이지 여러분의 부르심은 아닐 수 있어요. 저게도 있어 보이는데 아니요, 그건 그 사람의 부르심이지 여러분의 부르심은 아닐 수 있어요.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확인하시고 괜히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인다고 따라가지 말고 나를 향한 푯대에 집중하십시오. 그 한 우물을 파십시오. 거기서만은 절대로 2등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2등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운동장을 다름질하는 자들이 많을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게 바울의 메시지였잖아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2등에 만족하지 마세요. 섬김이라면 섬김에서, 긍휼이라면 긍휼에서, 가르치는 자라면 가르치는 곳에서, 일터라면 일터에서, 하여간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확인됐다면 거기서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거기서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전문성을 가지십시오. 한 우물을 파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푯대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 주변을 기웃거리면 안 돼요. 나를 부르신 그분, 그 부르심.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옆도 곁눈질하지 마시고 오직 푯대를 향해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선교도요, 여러분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돈 되는 일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뭔지도 모르겠는 지금 막 생긴 신흥 종교잖아요. 그 당시 입장에서 뭐 2단인지 3단인지 약간 신흥 종교인데 그거 전하겠다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집 팔고 발 팔고 가족과 같이 살지도 못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미친 짓이지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만물의 찢기가 되었도다. 만물의 찢기가 되었도다. 세상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늘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를 부르신 부름에 있어서는 아무도 바울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최고가 될 것을 아니 여러분 그거는 속물이에요. 속물. 부르심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뭐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칭호 아닙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이 영광스러운 칭호가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칭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푯대를 보여주시는 일이고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합시다. 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예수가 나의 푯대십니다. 예수가 나의 유일한 푯대십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일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유일한 푯대는 예수십니다. 성령이여 도우셔서 우리로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